임마누엘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 책은 서양 종교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즉 서양 종교의 학문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책이다. 칸트가 말하는 서양 종교는 가톨릭과 개신교, 영국 국교회를 칭하는 것이다. 칸트는 서양 종교의 문제점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최고의 학자이다. 그 문제점은 이웃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에 아주 잘 부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와 같은 지시명령의 가능성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시명령으로서 사랑을 명하는 법칙에 대한 존경을 요구하며 사랑을 원리로 삼는 것을 임의의 선택에 맡기지 않으니 말이다. 그러나 신에 대한 사랑은 경향성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신은 감관의 대상이 아니니 말이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시명령될 수는 없다. 한낱 명령에 의하여 누군가를 사랑하는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도 없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모든 법칙들의 저 핵심에서 이해되는 것은 순전히 실천적 사랑뿐이다. 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신의 지시명령을 기꺼이 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모든 의무들을 기꺼이 실행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고찰이 여기서 목표로 두고 있는 바는 위에서 인용한 복음서의 지시명령을 하느님의 사랑에 관한 종교적 광신을 위해 개념적으로 명료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마음씨를 직접적으로 인간에 대한 의무들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규정하고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한낱 도덕적인 광신을 제어내지는 가능하다면 예방하려는 것이다. 인간이 서 있는 윤리적 단계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이다. 실천이성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칸트는 법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종교적 광신으로 이끈다고 주장한다. 행동 없이 단순히 법을 지키겠다는 마음은 광신인 것이다. 순수이성은 저 계명인 이웃사랑이다. 칸트는 이웃을 사랑하는 윤리적 행동이 먼저 일어나야 법칙과 맞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윤리적 행동이 선행되고 나서 법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윤리적 행동이 없다면 법은 아무 쓸모가 없다. 법보다 먼저 행동하는 것이 실천이성이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과 실천이성 비판은 서양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한 도전이었고 서양 종교의 부패성을 드러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실천 없는 종교가 바로 서양 종교의 실체이었다.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과 실천이성 비판의 서양 종교 비판 내용 때문에 서양 종교와 정부에 의해 크게 위협을 받았다. 칸트는 목숨을 걸고 비판했고 그 비판이 종교적 광신을 대적할 수 있는 지금 현대를 만들어 주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임마누엘 칸트는 기독교를 정의한다. 기독교의 교설은 그것을 종교 이론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 오로지 실천이성의 엄격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최고선 개념을 제공한다. 도덕 법칙은 신성하고 윤리의 신성성을 요구한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신은 성스러움, 양심, 사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의 형성은 유대교의 종교개혁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구체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에 대한 저항이자 개혁이었다. 칸트는 그 과정을 실천이성 비판에 기술해 놓았다. 기독교는 예수가 스토아 학파, 신플라톤주의, 에피쿠로스 학파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시작된 종교이다. 악마에게 예수가 3가지 시험을 받는 장면이다. 그 장면은 예수가 명예욕, 지배욕, 소유욕을 비판한 것이다. 로마 제국의 황제조차도 건들 수 없는 학파들을 비판했다는 것 자체가 로마 제국에서는 큰 충격이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기독교는 알 수 없는 종교라고 주장할 정도로 무모한 종교였다. 예수를 따르던 바울에 의해 저 3대 학파는 다시 한번 공격받는다. 칸트가 설명한 기독교는 대략적인 설명이고 기독교는 굉장히 복잡한 철학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한국은 100년 전까지만 해도 폐쇄적인 국가였기에 서양 종교의 형성을 알 수가 없는 국가이다. 그런 국가가 갑작스럽게 서양 종교인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전파되다 보니 여러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이다. 서양의 기독교는 수천 년 동안 철학적 작업을 거쳐서 형성된 종교이기에 단순간에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칸트는 예수가 축복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양심의 모범을 보인 자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칸트는 18세기 서양 기독교의 문제점을 실천이 성비판에 기술해 놓은 것이다. 18세기 서양의 상황처럼 한국 기독교는 예수를 축복을 주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부패가 심한 것이다. 나의 양치는 제사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지만 성실, 예의범절, 규범의 면에서는 모범적인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양친의 교육은 도덕적인 점에서 볼 때 그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양친을 회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나는 결코 어머님을 잊지 못하겠다. 내 마음에 처음으로 손에 싹을 심어서 가꾸어 주신 분이 바로 내 어머님이었다. 어머님은 자연의 신비를 느끼는 내 마음에 문을 열어주셨고 내 지식을 일깨워서 넓혀주셨다. 어머님의 교훈은 일생 동안 끊임없이 거룩한 감화를 주었다. 임마누엘 칸트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서술한 내용이다. 돈과 성공을 위해 사는 이 시대에 18세기 독일의 시골 마을에서는 누구보다 가난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부부가 있었다. 바로 칸트의 부모이다. 정원명령은 양심이다. 칸트의 부모님은 칸트에게 물려준 것은 없지만 양심을 일깨워줬다. 칸트 부모님은 일반인들과 다른 교육 방법이 있었다.